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월 1일 오늘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 119편,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들이 삶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자연을 보면서 아니면은 물건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호르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네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균형을 잘 맞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하는 행복의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행복, 어떤 행복인가? 오늘 본문 119편 1절을요 한번 보시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 순서대로 보면은요, 복이 있으며 이게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며 이 말을 또 바꿔서 행복하여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복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온전한 자들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행복,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고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아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말씀으로만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행복보다는요,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는 행복들은, 와, 혼자 여행했는데 뭐 너무 좋더라, 뭐 더 재밌더라, 맛있더라, 식구들과 해서 너무 좋더라, 이런 일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 행복하겠구나, 참 복되구나, 이렇게 공감받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행복,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누리는 행복,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자, 어떤 복을 누립니까? 여러 많은 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이 주의할 때를 다른 말로 풀으면요, 낱낱이 마음에 새기고 살면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할 때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 중에요, 로라는 강한 그 부정어와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계속해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특별히 이 부끄러워하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름이 부쉬래요. 부쉬,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데 이 기본적인 뜻이 이런 겁니다. 실패로 인해서 자기나 혹은 신뢰의 대상이 불명예를 당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1차적으로 내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기만 해도요, 분명히 부끄러움 당할 일이 줄어듭니다. 근데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자체에, 율법 자체에 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해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왜 율법을 주셨나?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 없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붓이라는 단어의 용법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요,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특별히 행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승전했는 사람들이 나가고 그 뒤에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포로로서 뒤에 그 잡혀서 끌려가는 그 심정, 당혹감, 환멸, 그리고 굴욕감, 낙심, 이런 것들이 포함된 부끄러움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요, 어떨 때 이 단어가 나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이나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지키려 할 때요,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당하지 않을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 누가 있고 예수님만큼 말씀대로 산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부끄러움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그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면은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여서 행하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구원받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깨끗한 삶을 점점 더 살게 되고 진심으로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방법,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키게 되죠. 이 세상의 지식보다요, 더 많이, 더 자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 두었습니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어야 한다 할 때 히브리어 동사는요,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 범죄하지 않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하고 비축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얼마나 비축하고 저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요, 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에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또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행복,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이 누리게 되는 복, 이것을 원하신다면 오늘 특별히 더 말씀에 5월 첫날이니만큼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또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자로 또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며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누리는 행복들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이 행복 우리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득히 비축되고 저장되어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